예, 한자로 상수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백세를 가리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뜻은 병 없이 하늘에서 내려준 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왠지 쓸쓸해지기도 하고 문득문득 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데 무려 10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게 뜨겁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자 시카고대, 하버드대의 연구교수를 영임했던 바로 김형석 교수입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은 나이를 핸디캡으로,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심히 학문에 대한 그런 연구를 다하고 신앙의 기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꺾이지 않는 이 열정, 이 에너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저는 이 교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이 교수님은 100세가 넘으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김영석 교수님은 자신의 책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는 이 저서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염원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고백에 상당히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려 85세 고령의 나이를 초월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룬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85세 나이에도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갈렙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갈렙의 그 도전의식, 그 끊임없는 용기,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비전, 꿈,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도 갈렙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출신 성분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건지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평과 원망에 섞이는 소리를 가지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아, 세상이 공평하지 못해. 정말 가진 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아,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직장도 못 얻고 그 다음에 또 출세도 못하고 아,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난 탓이야.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힘드냐? 자신의 출신 성분을 옹호하고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는 훅주서야. 나는 가문도 안 좋고 부모님께 받은 유산도 없고 나는 금수저가 되기는 틀렸어. 나는 평생 흙수로 살다가 이 세상 끝날 것 같대 하면서 흙수저라는 그런 작보자기 인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직장도 못 얻고 출세도 못하고 나는 금수저가 되기는 틀렸어. 나는 영원한 흙수저인가 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내버려 두고 그냥 세상에서 쾌락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과거에 정말 지금까지 이르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상태에 빠져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요,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가문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요, 아론의 3대째 아들 엘리야살 제사장 앞에, 그리고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앞에 모든 그런 12지파가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땅을 분배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했던 동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금수저 출신이에요. 갈렙은 흙수저 출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이 달라요. 그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갈렙, 뜻을 보니까 개,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천박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이 갈렙을 뭐라고 스펙을 소개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창세기에 보니까 36장 11절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의 종살이로 들어갔다가 그들과 함께 동거했다가 그리고 극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어서 나왔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잡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아주 천민 중에 천민 출신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니스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의 귀화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요즘 말하면 이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귀화를 해서 모세가 가데스 광야에서 12정탐꾼을 파견할 때 한 사람은 급수저 출신 여호수아가 발탁돼요. 근데 한 사람을 발탁해야 되는데 그때 발탁한 사람이 바로 그니스 사람,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 사람들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딱 뽑습니다. 원래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니스 사람이에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데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고 출신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이 유교 샤머니즘 사회라서 이 뿌리가 밑에 깔려 있어요. 혈연을 따지죠, 지연을 따지죠, 또 뭐 가문 따지죠. 특별히 스카이 대학 출신들 아시죠? 서울에 잘 나가는 그런 학교. 그 출신들이 아니면은, 특별히 요즘은 해외 유학파 출신들이 아니면 거의 다 출세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 기류들이 팽배해요. 경상도 출신들, 전라도 출신들 따로, 많이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따로, 나이 든 노인들, 젊은 사람들 따로. 여러분, 기존 신자들, 새가족들 따로 쫙 갈려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는요, 희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출신 배경이 어떠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직분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직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출신 배경, 가문,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는 항상 우리 하나님과 나 개인 1대1을 강조하지 이 사람의 가문, 출신 이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사명 감당하고 어떻게 열정을 쏟을 것인가, 어떻게 사명 감당해서 충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결정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이를 극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85세로 돼. 아멘. 10절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러분, 보통 나이가 85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육체도 옛날 같지 않고 또 마음도 옛날 같지 않고 기력도 쇠하고 정신력도 흐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가 나이가 40세,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는 연수가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할 때가 5년이 지났어요. 지금 갈렙의 나이는 무려 고령의 노인의 나이 85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잠시 잠깐인 것 같던데요,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가는데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를 85세 고령의 나이까지 살게 하신,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갈렙은 20대 청년의 나이는 아니지만, 그런 체력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자기 관리를 잘 해가지고 대체로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을 보니까 나중에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가 직접 갈렙이 헤브론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운니엘이라는 청년을 시켜가지고 그 땅을 정복을 할 수 있는 장면이 이 사사기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패션, 열정, 마음이 다른 젊은이보다 더욱더 월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나이는 들지만 젊게 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비전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꿈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서 그 마음이 항상 타오르는 불길이 있어요. 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요. 패션, 열정이 있어요. 타오르는 꿈, 주체할 수 없는 비전이 있어요. 사람이 사명으로 살면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설령 나이가 들지라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아니면 자갈치 시장에 있는 고등어처럼 빨개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눈동자가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은가. 사망 있는 사람은 눈이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늙고 정신력을 흐려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흐려지고 기억력도 감퇴해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죄송한데 50대 후반으로 가서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잖아요. 얼굴 보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죄송하지만 얼굴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뒤에 있는 집사람한테 많이 혼쭐이 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냐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고.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하면서 이 성경에 인물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설교를 하는데, 이 세상에 삭개오 설교를 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니고데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참 신나게 막 심튀겨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옆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잠깐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그때 알아차린 거야. 근데 물은 이미 엎드려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미 엎드려진 분인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최고의 기질을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니고데모야, 속히 내려오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다 하면서 니고데모가 내려오니까 그 위에 뽀르륵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육체의 어떤 정신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영적인 분별력까지 감퇴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냈던 분들이 연세가 들면서 옛날 같지 않아요. 아마 그것은 본인들이 더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몸이 따라주잖아요. 마음은 그런데 내 행동과 내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분별력까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새벽제단을 쌓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는데, 심지어는요, 이렇게 되면 점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돈도 없고, 내가 건강도 없고, 이제는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구나. 자식이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런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감에 빠지면은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 데까지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85세 갈렙의 도전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85세의 나이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생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내 남은 시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 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점점 쇠야될지라도 내 영적인 힘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열정만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충성스럽게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실 때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젊다고 일 많이 하고 나이 들었다고 일 적게 하는 무슨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힘내시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 다음 세대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 좋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마을 주민 사람들, 믿지 않은 불신가족들에게 전도하며 살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위축되어가지고 자포자기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가를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고 굵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내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생명의 관, 의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줄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꿈꾸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갈렙은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지 않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죠? 갈렙이 지금 땅 욕심이 있어서, 부동산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몇 배로 불려가지고 땅 투기하려고 아니란 것이죠. 땅을 차지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안악 사람이 거주하는 그곳 성읍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정말 기업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만일
헤브론 성읍에 그곳의 사람들이 강하다고 해서, 성읍의 그 거민들이 크고 또 장성하다고 해서 이 산지를 정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 비웃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일이다. 무엇보다도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나갔던 것입니다. 헤브론은 이 산지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드리고 싶은 그 비전, 여기에는 엄청난 이유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비전과 야망의 차이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야망의 사람들은 늘 중심이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비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비전의 사람들은 그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만 드러내셔요. 오직 주님께 영광.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전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갈렙은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갈렙이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 동료이자 친구였던 그런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갈렙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훅딱 지나쳐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깊이 묵상하면 정말로 자존심이 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집안이 잘나가지고 가문에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잘나고 지도자가 돼 있고, 나는 이렇게 집안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여호수아시여, 제발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나이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무엇이 이렇게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것도 동료이자 친구였던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서 사정사정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꿈, 어떤 꿈? 헤브론이라는 땅의 비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은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저 멀리 있는 비전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헤브론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훗날에 다윗 성지, 족장들을 위하여 다윗 가문의 모든 성지, 저 지도에 보시면 베들레헴 뒤쪽에 보니까 밑쪽에 헤브론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로 이 족장들, 다윗 왕가들의 족장들의 무덤이 헤브론 그 땅이 되고 맙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헤브론에 가보니까 얼마나 산천초목이 높고 보기에 아름다운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정말로 아름다운 땅, 그리고 역사 깊은 땅으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지성, 심리학으로 평생 동안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던 세계적인 영성학자 헨리 나우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원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기 캐나다에 있는 라스리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우들을 돌보고 살다가 말년에 병을 얻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함께합니다. 어느 날
장애우들이 뭘 모르니까 거침없이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에게 물어옵니다. 누구세요? 네, 하버드 대학 영성학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런데 정상인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경하잖아요. 와우, 대단하시네. 오, 영성학 교수예요? 정상인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요. 하버드가 뭐야? 먹는 거야? 이 교수님이 당황하지 않고 친절하게 이 설명을 해줘요. 예, 하버드는요,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또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처음 듣는 근원적인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날 밤에 나우엔 교수님이 일기에 그렇게 씁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지식적으로 총망라한 위대한 공헌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업적을 남겼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는 방식으로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 나우엔으로.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장애우들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은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한 사람일 뿐이에요. 나우엔은 죽는 날까지 이 공동체에서 장애우들을 섬기며 말년 동안 계속 섬기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장애우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진리를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정한 리더십은 힘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책을 계속 썼는데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처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섬기는 삶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책이 바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비전을 이루면서 교회의 부흥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섬김의 삶입니다. 시작.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꿈꾸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떤 축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을 받았는데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0세 이 성인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아란도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었어요. 그냥 이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광야에서 살아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십니까?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아무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각 지파 족장들, 사사들, 유사들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딱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라도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정이라면, 그것이 교회라면, 그것이 직장이라면, 그것이 학교라면, 그것이 세계 선교라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출신 배경과 나이에 상관없이 자존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꿈꾸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이제는 복을 주시고 귀하게 써주시고 그 영광 거둬주실 줄로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자신과 환경과 가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낙심하며 나태함 가운데 게으름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꿈꾸는 믿음의 사람 갈렙을 보면서 주신 배경과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서 충성을 다할 때 십자가 앞에서 자존심조차 다 죽어짐으로 꿈꾸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